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좀 길지만은 우리가 오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살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을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예배에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입니다. 창세기에 세상을 만들면서 하루 이틀 3일 쭉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끝마디가 뭐죠?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게 마지막 창조입니다.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은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모습,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보고 듣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감고 내가 한 5m만 걸어갈 수 있습니까? 5m를 걸어가지 않아서 내가 흔들립니다. 막 답답합니다. 막 눈을 뜨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습니다. 왜요? 깜깜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깜깜한 세상을 이제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게 장애인이나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반드시 소외하고 격리시킵니다. 사회생활에 배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은 사상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이 사람의 죄로부터 인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죠? 죄인이요.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눈을 못 보는 것도 억울한데 또 많은 사람들께 소외되고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 억울한 인생이잖아요. 이런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이 맹인이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세 단어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흑암은 뭐죠? 캄캄함입니다. 오늘 이 맹인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입니다. 그리고 공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만족이 없어요. 채워도 안 채워져요. 이게 공허입니다. 그죠? 흑암, 혼돈, 공허. 혼돈은 뭐죠? 무질서입니다. 법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차를 몰고 갔는데 질서가 없다, 법이 없다, 교통법규가 없다. 여기에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질서는 안정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이게 혼돈 반대로 질서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속에 하나님이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에 나오는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을요, 또 어디에 또 비슷하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사야서에 보니까 똑같이 설명하는 기절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했어요. 흑암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대요. 여러분들, 큰 빛이 나왔어요. 캄캄한데 큰 빛이 비춰졌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늘 빛이 비쳤습니다. 보지 못하던 이 소경에게도 오늘 빛이 비치는 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이사야, 요한복음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또한 세상의 흑암 속에 백성에 거하던 큰 빛이 비쳤구나. 오늘 요한복음에 일평생 어둠 속에 거하던 이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오늘 비치는구나. 오늘 창세기와 이사야와 요한복음을 연결하면요,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역사하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지, 누가 이 빛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맹인은요, 이 죄의 결과 때문에 또 이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늘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늘 실망과 절망과 낙심 속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더구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오늘 2절입니다. 이러갈 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들의 부모의 죄이니까? 제자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맹인 된 것을 제자들까지도 죄 때문에 왔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게 온 것입니까?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 다니다가 이번 주 교회에 빠졌거든요. 교회에 안 나갔어. 그러면요,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번 주에는 무언가가 일이 터질 것 같고, 왜 예배를 안 들어서 막 조마조마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뭐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나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벌을 주는 그 생각 사상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바로 이런 생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이 고난과 문제는요,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온 것이다. 우리 한자말이 나오잖아요. 인가응보, 이런 한자말이 있죠. 인간은 뭡니까? 네가 행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결과가 나타났다. 바로 인가응보라고 합니다. 오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 바로 똑같은 말이죠.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맹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기 죄 때문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옛날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어서 바로 그 말이죠. 이제 제자들의 소경을 보는 시각은요, 고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고난의 원인을 과거의 죄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집안에 막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이때에 누가 뭘 크게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자꾸 이때에 자기 잘못 아니면 이 조상들 탓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죄의 특징적인 결과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소경의 상황을 죄를 묻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봤어요. 이 소경의 문제를요. 하나님이 일하실 곳이 바로 여기다. 하나님은 어디에 일하라고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선한 자를, 부자를, 축복된 자를, 그런 사람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구를 살리러? 죄인을 살리러 왔어요. 부족한 자를 도우러 왔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자를 빛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얘기하죠. 이 맹인의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통하여 이 문제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아니죠? 그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할 문제요. 하나님의 이 일하는 것을 내가 체험할 기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우리는 문제를 뭘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할 기회로 보면 돼요.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다릅니다. 다른 인생, 다른 세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내가 나가는 직장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직장에 무슨 일을 하실까? 자꾸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새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정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죄의 징벌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징벌이 따라옵니다. 죄값을 치러야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소경의 문제가 죄의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근본 문제들을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라. 우리가 문제 온 것을 영적인 소경이면요, 문제를 자꾸 봐요. 우리 영적으로 보아야 돼요. 아, 이 문제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나를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주시려고 주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네. 결론을 꼭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 당했잖아요. 욥이 고난 당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벌 주려고 줬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에게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가 얼마나 믿음이 철저한지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현장에 복음 가지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믿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이기는 자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제 이 맹인 앞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근데 낮에는 일하고 밤이 오면은 아무도 일할 수 없대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시한과 사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상사명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범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일했어요? 3년 동안 지상사명을 감당했어요. 3년 동안. 이게 바로 낮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시간, 이게 바로 낮이니라. 낮에 예수님은 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사명의 시간표가 이 땅에서는 아니죠. 물론 성령으로 오셔서 또 일을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일하시는 시간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낮의 의미는 바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언제입니까? 많죠. 일평생 동안이죠. 어떤 사람은요,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 낮입니다. 아직은 낮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밤이 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시간을 예수님은 낮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밤에는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밤은요, 일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후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낮이 있을 때는요, 지금 생명이 있고 기회가 있고 힘이 있다. 바로 이 말이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써 행해야 되는 일, 바로 낮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5절에는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바로 빛이래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오늘 5절이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빛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빛의 인생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 말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빛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빛의 가정입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빛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를 두드립니까? 바로 빛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예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은 끝나는구나. 예수님이 답이구나. 예수님이 문제 해결사구나. 모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 이제 세상의 이 어둠은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이 빛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요, 주제가 뭡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9장에는요, 9장의 주제는 어둠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하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예수님의 신성한 빛, 구원의 사역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바로 모든 것들을 율법으로 봅니다. 율법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이 맹인을 보고 이 사람은 죄인이야. 우리는 깨끗해요. 왜? 맹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에 왔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보는 영적인 상태요, 시각이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처럼 참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치유받고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병이 고쳐졌는데 병 고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병 고친 다음에는 육신이 나았으니까 이제 영적으로도 회복해야 돼요. 바로 오늘 맹인이 그런 치유와 회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치유와 회복을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치유는요, 육체적인 치유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치유요, 참된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은 저 1장부터 한 장 한 장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그래서 다 하기는 이제 힘드니까 요한복음 6장부터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이것은 너희가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어서 육체의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만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6장은 육체의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요. 7장에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7장에는 바로 생명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영생하는 물을 달라 그래요. 네가 나를 알면 영원한 생명수를 네가 얻으리라. 바로 영적인 양식과 영원한 생명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8장에는요, 그 생명을 얻는 길이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비침을 선언합니다. 8장에는 누가 나오죠?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가늠하면요, 현장에서 잡히면요, 모든 사람이 돌멩이를 하나씩 들어요. 가운데 넣고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칩니다. 머리가 터지고 피가 나고 깨지고 돌무더기에 묻힙니다. 이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가늠한 여인의 죄를, 형벌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8장에는요, 그 돌멩이 안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바로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예수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썼죠. 뭐라고 썼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읽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다 던지고 돌아갑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돌멩이 들었다 다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죠? 이 여인은 간음죄를 지어서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너희들의 모든 인생에 너희 명심에 보면은 너희도 죄인 아니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느냐? 다 죄인이다. 오직 어떻게 해야? 예수 생명이 있다. 바로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야 맹인의 문제에서 해방받는다. 바로 이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절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소외하고 저주하고 비난할 때에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무엇합니까? 죄와 고난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분을 믿는 자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이제 어떻게 치료합니까? 어떻게 치료하죠? 방법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침과 흙을 이깁니다. 흙을 개서 이 개어진 흙을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발라서 맹인 보고 뭐랍니까? 저 실로암에 가서 깨끗이 씻고 오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에 치료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방법을, 직접 방법을 안 썼잖아요. 말씀으로 치유했어요. 어떤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해요,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자기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또 발라줘요. 그리고 말씀으로 너 나았다 그러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또 씻으래요. 맹인 보고 가서 행하래요. 오늘 예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뭐죠? 흙입니다. 흙.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으로 아직 만들었는데 아직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언제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흙은 인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흙입니다. 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을 집어넣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바로 맹인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나아라 그러면, 눈 뜨라 그러면 눈 뜰 건데, 왜 막 이 더럽게 침을 뱉어서 흙을 붙이고, 또 내가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또 더듬더듬해서 실로암까지 가서 씻게 합니까? 막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맹인은 불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더듬더듬 갑니다. 또 실로암 목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깨끗이 씻으니까 눈이 떠졌대요.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응답받는다. 이게 여기에 메시지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맹인은요, 불평하고 실로암 못에 안 갔어요. 그러면 또 앞으로도 영원히 맹인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행위를 가서 더듬어서 가서 눈을 씻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된 치유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이게 참된 치유의 요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응답 받으려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뜨고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그 맹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눈을 떴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래요. 비슷하다 그래요. 눈을 뜨고 왔는데 이때 맹인이 뭐랍니까? 내가 그 사람 맞다. 어떻게 눈 떴느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흙을 바르고 씻으라는데 씻으니까 내가 눈을 뜨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응답받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 정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내가 흙만 바르고 씻기만 했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눈뜨게 해준 분이야.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정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요, 오늘 보러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안전히 이제 유대인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요, 유대인의 공동체 속에 못 들어가요. 왜? 맹인, 죄인, 낙인이 찍혔으니까. 근데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유대인의 공동체 속으로 쑥 들어가요. 왜? 해결됐으니까. 눈 떴으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응답받았으니까.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참된 해방과 자유, 치유와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예수님을 정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치유와 회복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정은의 시작입니다. 씻고 나서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담대하게 인생을 삽니다. 예수는 내 맹인의 문제를 고친 분이라. 계속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예수님을 찾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가 나를 고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친 분이 누군가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굽니까? 오늘 이 질문이 바로 결론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굽니까? 구세주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분입니까? 내 돈을 벌게 해주는 자입니까? 내 영혼을, 내 생각을,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는 주인입니까? 빛입니까? 생명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굽니까? 오늘 결론의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눈뜸의 시작입니다. 소경은 육신의 눈을 뜬 후에 이제 대화와 질문을 통하여 참된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요. 참된 치유와 회복입니다. 육체의 병이 낫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구원자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답을 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응답받는 귀중한 가정과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경의 이 응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응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주인이십니다. 목자입니다. 나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가는 직장에도 그분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문제에도 그분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나의 모든 발걸음 직장 일터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